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인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과 양떼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일들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기르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를 많이 하시겠죠. 거기에서 주로 농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로 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비유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양떼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양떼를 늘 자비롭게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포로 공동체에 귀환한 그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패하시고 패퇴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무리, 양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잘 인도하고 교회를 잘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하고 좀 둔하답니다. 그래서 근시라 30cm 앞을 못 보고요. 더운 여름에는 뭉쳐있고 추운 겨울에는 또 흩어져 있는 게 양떼랍니다. 근데 양떼가 그렇게 둔하고 좀 어리숙한데 탁월하게 아는 거 하나가 있대요. 그게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랍니다. 대마기행 같은 걸 보면 몽고에서 겨울에 양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면 그 양을 봄에 두면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그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양들이 자기 주인을 따라서 그냥 다시 갑니다. 양들은 가장 큰 특징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충실한 믿음을 가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종종 이스라엘의 목자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사용을 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기서 훈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삶이 끝나갈 무렵 교회 구성원들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관계를 묘사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작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그 무리들을 적은 양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적은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고하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큰 관심은 바로 양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헛그물질을 했던 그 제자들 마지막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때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베드로가 별로 할 일이 없고 예수님 보기는 좀 민망스럽고 그래서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가 세어봤더니 153마리가 잡혔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 그의 양떼를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이 양떼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 양떼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교회는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 생명을 가진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은 양떼를 지키시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들은 낮의 더위에서도 밤의 추위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양떼의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면서 양떼의 안전을 보장을 합니다. 목자는 또한 안내자입니다. 양들이 가는 길을 안내하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초장으로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양들을 치유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목자는 양떼를 늘 보살핍니다. 바로 하나님은 양떼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목자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양들에게 길을 찾아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목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떼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의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필경 절망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양떼인 그의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교회를 가장 잘 압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인 줄, 내가 나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유머 같은 엉터리 유머이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엄마, 학교 가니까 애들들이 전부 다 나한테 너라고 그래. 왜 내가 너야?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를 보고 사람들은 너라고 하는지,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정체성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무리가 무엇인지, 하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뇌의 5%밖에 활용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우리의 뇌의 5%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뇌의 95%까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더 풍성히 알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그 양들에게 풍요함을 채워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초장은 양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찬 급류, 연약한 양들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골짜기의 물 웅덩이로 양들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쉼터로 양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영혼이 죄와 곤경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도둑과 강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몰려와서 거짓 교훈으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울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양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에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성숙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희생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교회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위탁한 교회를 감독자로 삼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감독들, 교회 목회자들은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는 포괄적인 목회 활동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의 책임은 중대합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을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할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양떼를 잘 지켜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살핌은 양떼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고 건져내고 궁극적으로 양떼를 풍요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양이지만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목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의 목자로서 목사는 모든 양떼를 감독하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지만 지도자는 교회의 목자로서 또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회의 양이지만 구역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지만 교회학교를 섬기는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목자로서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서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 또는 한 단체 섬기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양떼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섬길 때 그 양떼가 섬김을 받고 그 양떼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목자의 역할로서 섬길 때 다른 분도 우리를 동일하게 목자로서 섬겨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의뢰를 돌보고 책임있게 섬겨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존재하게 한 것처럼 어쩌면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섬길 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숙하고 서로 지체들이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목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목자는 또한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 대한 상급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교회의 양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서 작은 목자로 세우고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담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풍성함과 풍요함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3장